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벌써 성일교회하고 만난 지 그 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정말 부모님 품에 온 것처럼 포근하고 따스하게 늘 맞이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하게 몇 년 전에 또 어머니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 돌아가시는 가운데 정말 저희를 위해서 저희가 막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모를 때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저희들이 너무너무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제가 좀 전하고 싶다. 너무 교회에서 너무 저에게 해준 것에 대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빌립보서 말씀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가 풍성한 교회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희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감사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그냥 감사가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막 감사가 흘러 넘치잖아요. 근데 저희도 상황이 조금만 꼬이고 힘들어지면 금방 마음에 불평하고 막 불만이 생기잖아요. 평소에는 아무 일 없을 때는 괜찮다가도 저도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순간적으로 막 머리에서 벌써 막 하얘지고 감사라는 것은 없어져 버리고 막 이렇게 마음에 불평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내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도 정말 금방 감사를 잃어버리는구나. 근데 바울은 그 감옥이라는 그런 정말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감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성도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사도 바울이 항상 항상 기뻐만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보면 쓸 때 근심 어린 그런 글을 쓰잖아요. 너무 그냥 그게 기쁨이라기보다는 좀 근심 걱정이 있는 정말 이렇게 교회가 이런가 이렇게 고민했던 그런 교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가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이 편지는 정말 기쁨이 가득한 감사가 가득한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지원하고 도와줬던 교회가 또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던 교회가 있다면 바로 저는 빌립보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그런 애정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정말 선교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말 모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아닌가 생각들을 해봤고요. 저에게도 성일교회는 빌립보 교회처럼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올 때마다 정말 저에게 편안하게 위로가 되고 뿐만 아니라 또 저에게 또 많은 또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성일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풍성한 그런 나눔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보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는 훌륭한 그런 동력 교회였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후원들, 기도도 있고 함께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후원이 있다면 저는 재정적인 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보면 기도할게 하지만 돌아서면 까먹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후원을 하고 나면 기억을 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물질이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돈은 마치 피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나의 귀중한 살과 같은 그런 물질이 그걸 헌금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걸로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그러잖아요. 손사래를 치면서 굳이 나 필요 없어. 헌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 보면
엄청 감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빌립보 교회 그런 넉넉한 교회는 아니지만 힘을 다해서 헌금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동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정말 걱정을 끼쳤던 그런 교회라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고 바울이 기쁨이 되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기쁨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서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자족하는, 그런 오늘 말씀처럼 자족하는, 내가 풍부의 찰들도 알고 가난의 찰들도 알아서 모든 일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자족하는 그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선교사를 헌신했는데, 저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막 그 집안에서도 쫓겨나고,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님 믿었는데, 대학생이니까 3학년밖에 안 되니까 그 부모님이 이제 그 예수님 믿는다고 저를 이제 집에 나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협박용으로 그냥 하셨는데, 저는 대학생 정도 되니까 그게 진짜로 들린 거예요. 저는 나 이제 앞으로 대학생을 어떻게 하지, 등록금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고민도 했었고, 그런 어떤 그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저는 열심히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그때 많이 배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자족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족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도 처음부터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되고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없는 보통 인간의 본성은 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불평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자족하는 마음을 잘 배우면 우리 사도 바울처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명력이 있고 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다양하고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어떻게 보면 가장 부를 누리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권력과 바리새인으로서, 학자로서 엄청난 그런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있던 그분이었는데, 근데 예수님 때문에 다 버리잖아요. 다 버리고 전도여행 하면서는 어떻습니까? 전도여행 하면서는 세상에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정말 두들겨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살았던 그분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바로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환경 가운데 지금 있으신가요? 그래서 우리도 요즘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떤 분은 정말 밤을 새워도 셀 수 없을 만큼 돈을 많이 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이 뭐냐면 지금 처한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상황이 좀 어려운 분도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좀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는 내가 감사할 수 없어, 자족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좀 더 풍성해지면, 돈이 좀 많이 벌어지면 그때는 내가 배울 거야, 자족하는 것을 배울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풍성할 때도 그렇고 내가 가난할 때도 그 자족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것처럼 그런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족하는 것을 믿음의 능력이다라고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믿음의 능력이 바로 자족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목회자들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교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은 나의 사업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용하기 원하시고 나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그런 것을 배울 때, 진정으로 배울 때 우리는 진정으로 풍성한 그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일교회가 정말 그 풍성함을 통해서 저희를 베트남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참여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괴로움에 참여하였을까요? 같이 따라다닌 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질을 함께 나눈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선교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당대 석학이었고 고위 관직이 있던, 어떻게 보면 전도가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런 한마디로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난 후에는 그 모든 것을 정말 배설물로 여겼다, 쓰레기처럼 여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모든 그 명예와 물질과 안락함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사실 그에게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가장 가치 있던 것은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리고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고 가장 기뻐했던 것은 뭐냐?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의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바울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고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에 잘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첫째는 저도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선교에 헌신했었는데 저처럼 선교 현장에 직접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또 단기 선교로 뭐 1년 갈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보통 하는 것처럼 1주일, 2주일 이렇게 가는 것으로 몸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로 참여할 수가 있죠.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선교는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의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승리해야 선교사들이 마음껏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고요,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랬을 때 우리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사역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귀중한 물질을 선교를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드렸던 예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느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담겨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교사에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한 것은 성일교회도 베트남에 저는 한 5번 온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 몇 번 오셨나요? 이랬더니 2번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5번 오신 것 같은데 많이 정말 와서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몸으로 떼어주시고요, 어려운 일들 페인트도 칠해주시고 이렇게 방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또 선교해 주셔서 AS도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조만간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베트남 교회 사역은 아직까지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라서 환경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2007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0한 4, 5년 전에 저희가 처음 샬롬 교회를 이렇게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거기는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한국어,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 한국어 그런 반을 개설해서 사역했고 또 한 반은 이제 축구팀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박항서 감독 때문에 굉장히 한국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축구장 가면 박항서 감독이라고 막 이렇게 막 반가워하고 저를 이렇게 기뻐해 줍니다. 근데 사실 한국어 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 좀 열매도 있고 또 대학생들이 많이 모였는데
모이자마자 경찰들이 바로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쫓겨날 뻔했잖아요. 그때도 많이 기대해 주셨고 감사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에 포기할 수 없다. 경찰이 쳐들어왔거든요. 막 사무실에 쳐들어오고 학생들 못 오게 막 막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했거든요. 또 했더니 또 경찰이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하려고 준비하는데 저하고 친한 경찰이 있거든요. 저를 이제 매번 와서 쉽게 말해서 보안국 지원이죠. 이렇게 저를 계속 어떻게 보면 저를 감시하는 것 같지만 또 저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와서 뭐라 그러냐면 하지 마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쉬고 있었거든요. 쉬고 있었는데 마침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지금은 그렇지만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렇지만 베트남이 아직까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마음껏 저희가 사역하지는 못하지만 이 사역을 통해서 제가 그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나가는, 하나님이 베트남에도 부흥의 날이 올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역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교회 사역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세우고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역이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이 있다면 신학교 사역입니다. 저희 거기서 베트남 침례신학대학을 저희가 베트남 목회자들하고 세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교회를 이제 그때 처음으로 시작했고요. 2008년도에는 그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하고 같이 제가 신학교를 했습니다. 근데 신학교라 그래서 뭐 우리나라처럼 거창한 건 아니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30명 정도 되는 인원인데 베트남에서 교회가 워낙 작다 보니까 신학생들도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걸 통해서 베트남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도자를 세우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청년 지도자들 세우고 두 번째는 목회 지도자들을 또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가 또 지금 준비하며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 신학교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하잖아요. 국내 선교할 때 보면 3년, 5년씩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저희들도 생활비를 3년이나 5년 지원하면서 베트남 현지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베트남 상황이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목회자들은 좀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마련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베트남 교회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또 베트남의 하노이에 감사하게도 침례교 그 한인교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또 한국에 있는 또 이런 교회들하고 연합해서 베트남 그 목회자들을 도와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목회자들이 계속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 사역들을 기도하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지금도 이제 저희 준비하고 있고요. 코로나 끝나면 이제 저희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은 첫 번째는 교회 사역, 크게 보면 교회 사역과 신학교 사역 두 사역에 제 사역에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좀 아직까지는 신학교 사역이 좀 구멍가게 같아요. 좀 이렇게 너무 작고 약한데 소망하기는 좀 더 체계적으로 세워지고 또 이걸 통해서 정말 그 베트남 교회와 베트남이 부흥하는데 그런 작은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중보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일교회가 제 이 사역을 위해서 계속 동참해 주시고 함께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후원으로 계속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나가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하면 별명이 있잖아요. 바로 기쁨의 교회잖아요.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낙심된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생수와 같은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성일교회도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일교회도 저에게는 생수와 같은 그런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마게도니아 환상이 나타났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래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갔던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곳에서 또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선교의 중요한 거점을 마련하고요. 또 복음 전하다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뚫기 맞고 그 속에서도 간수와 그의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또 놀라운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실은 상황이 늘 쉽다고 교회가 건강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때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상황이 좋았던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한국 교회도 그렇고 또 성도들의 그런 상황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겪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상황일지라도 그럴 때 우리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쁨이 빌립보 교회에게 흘러 넘친 것 같습니다. 흘러 넘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흘러 넘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결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오히려 축복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길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이 축복을 합니다. 저도 사랑하는 성일교회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흘러넘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선교를 준비하는 중에 허리를 다쳐서 수술까지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허리가 너무 휘어서 수술하더라도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수술도 못하고 재활치료만 해야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꼼짝도 못한다고 늘 불평하였습니다. 근데 선교대학원을 다니는 중에 하루는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환상을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트 모양으로. 반은 이게 아주 감사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파란 색깔인데 반은 불평이 가득한 까만 색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고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골방을 나왔거든요. 신내신학대학교에 보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기도 골방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막 나오는데 다른 저희 그 신학대하고 다니는 다른 교우가 막 저를 따라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 하나님께 저에게 전도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반은 감사가 있는데 반은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방금 제가 그 환상을 보고 왔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하는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제게 있던 그런 그 불평의 그런 부분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싹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그동안 허리 아팠는데 이제는 낫겠구나 이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까먹었어요. 제가 허리 아픈 것도 그때부터 까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주시면서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던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로도 나가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추석은 감사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으신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불평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평하는 마음들 그것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우리 마음이 다 꽉 채워지기를 그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좀 그런 이번 추석을 통해서 또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감사가 풍성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가라앉 가운데 처할 줄도 알아 가족의 마음을 배우고 또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있던 그런 모든 불평들이 감사로 채워지게 도와주세요.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